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면 그 놀이공원 타는 것 중에 너무 키가 작은 아이는 못 타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보통 120cm 밑으로는 못 탄다. 어떻게 아냐? 거기 보면 딱 120cm 자가 있습니다. 아이가 오면 그 옆에 딱 갖다 대보고 거기 되면 타고 안 되면 못 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20 되냐 안 되냐 딱 재보고 된다 안 된다 금방 판단을 내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 어려운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부터 한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데 이럴 때는 되고 이럴 때는 안 되고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헷갈려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헷갈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게 많습니다. 이단들은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귀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그 귀신 들렸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귀신 쫓아내면 낫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게 이해가 잘 되고 쉬워요 하지만 사실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있고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은 좀 더 깊은 뿌리에서부터 우리를 점검하고 또 어디가 잘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긴 내용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중간에 보면 이거 먹어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막 여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이게 오늘 본문의 기준입니다. 우상 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거랑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건 안식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막 이렇게 엄청 기준을 많이 정해놨지만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 위에 껍데기만 남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애가 막 넘어졌는데 많이 다쳤다, 빨리 가서 이렇게 해야죠. 병원에라도 데려가야죠. 그런데 애가 약간 넘어졌는데 엄마가 이렇게 줄 때까지 안 이렇게 주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가서 일어나,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준다, 이렇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뿌리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내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어떤 게 있었냐면 거기에 신전들이 있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고기가 이제 많이 남습니다. 그럼 이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팝니다. 그럼 이 고기가 그냥 우상의 제물을 안 바쳤던 고기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거기 가서 좀 싼 고기를 사 먹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 고기가 우상 제물에 바친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바울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바쳤든지 안 바쳤든지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의 신전에 같이 사람들이 모임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그 당시에는 길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랑 같은 일을 하는 업종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전에 모여서 같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제사 지낸 고기를 같이 먹고 술을 마시면서 교제합니다. 사업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 있는 고기를 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업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청동 제품 만드는 사람, 염색업자, 선원들, 또 상인들, 이런 사람들끼리 자기 업종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제사 지내고 음식 먹고 교제하고 사업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안 가면 어떻게 되나 하면 사업에 좀 타격을 받습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데 난 안 갔다. 그러면 사업을 위해서 내가 갑니다.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섬긴다, 어떤 우상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우상이 실체는 없는 거고 그 뒤에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귀신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면서 바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주일날은 이거 먹고 마시고 그 다음날 가서 귀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우상 신전에 가서 그 고기를 먹는다면 이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다 나온다는 거죠. 시장에서 파는 물건 그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를 먹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연결되나? 이거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는가 하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먹으면 된다. 그런데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 섬기는 거기 가가지고 이걸 먹으면서 이거 먹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물어보나 마나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가 이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 없을 거예요.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씩 보면 회사 같은 데서도 고사를 지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나로호 우주선 그 발사하는데도요, 그 우리 과학의 최첨단이 다 모인 게 그 나로호 발사하는 거잖아요. 그 발사하기 전에 고사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첨단 과학에 이걸 쏘는데도 그 전에 고사 지내.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 그럼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 올 한 해 잘 되게 고사 지낸다. 그리고 떡을 해가지고 전 직원에게 다 돌렸어요. 근데 임원들은 고사 지내고 저 말단 직원들은 고사는 안 지냈지만 고사떡이 왔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고사 지낸 현장에 같이 가서 나도 같이 거기 서가지고 절하고 거기서 먹으라. 그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음식을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상의 제물 말고 우리 안에 수많은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담배 피우면 돼야 안 돼요? 술 먹지 마. 어디 취하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 포도주와 독주 그런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그럼 우리 성만찬 때는 왜 또 포도주를 마십니까? 막 이렇게 꼬치꼬치 막 물고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성만찬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어볼 것 없이 이건 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식하고 뭐 횡설수설하고 그런 자리에서 난 안 취해, 그러면서 담대하게 마시는, 그러면서도 뭐 자기 나름대로 항상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이걸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뭔가 하면 이웃사랑이라는 말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한다든지 시험이 든다든지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 만든 것이고 괜찮아요. 먹으려고 하는데 내 앞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쳤다가 온 고기 같은데요, 이렇게 좀 찝찝해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 문제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하지만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덕을 세우는 거다.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다, 이거죠. 이게 뭐 꼭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청년들하고 같이 어디 야외 예배를 갔는데요, 어떤 청년이 성경책을 깔고 앉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가 너는 왜 성경책을 깔고 앉냐? 그랬더니 이 책에 있는 종이하고 글자가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 진짜는 그 안에 든 말씀이 중요한 거지 이 책 자체를 신성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깔고 앉는다. 여러분, 이거 깔고 앉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덕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그걸 자기 소신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내 양심상 자유하고 나는 뭐 믿음의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냐 안 되냐 해서 전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지라도 이걸 본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시험이 든다면 나는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 혹시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헷갈려 한다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집중해라, 이렇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내가 그곳을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전부 다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결정을 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OX로 답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앞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질문마다 답을 우리가 일일이 한 개씩 다 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이 말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웃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배려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면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근간, 이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고 또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잘 배려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